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그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앵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산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 앞으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속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더라. 이 중에 큰 용사 많은 1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애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1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지만 비록 죄악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상태까지 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림몬 바위 600명이 숨을 정도로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전쟁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우리 12지파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근심과 후회를 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총회를 모였었을 때 한 결의사항이죠.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결의사항이 저주 형식으로 두 가지가 이제 맹세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 나오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베냐민 자손한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자기 딸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베냐민이 그만큼 막하고 베냐민을 이방인 취급할 거다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총회 때 모이자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다 죽일 거다 하는 맹세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총회에서 있었던 이런 맹세라고 하는 것들이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했던 성급한 맹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고 후회하게 되고 또 이 맹세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맹세를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뭔가 성급하다, 뭔가 감정적이다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맹세한 것은 서약한 것은 차치하고 사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왔죠.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만 그 아들 요나단이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승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떤 맹세합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고 먹은 사람 내가 저주가 임할 거고 죽일 거다 하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 당시야 사울 감정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맹세했겠지만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싸우는데 먹어야 힘을 내죠. 마셔야 힘을 내는 거죠. 승기 잡고 막 쫓아가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못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뭔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감정적으로 막 하게 되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최고인 줄 알지만 나중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급하다, 성급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할 때 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와서 하는 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 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베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라고 하죠. 큰 소리로 목놓아 울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희생당한 많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하고 완전히 전멸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슬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 12지파가 깨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이고 큰 소리로 울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전쟁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겁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거죠. 전쟁 땐 싹 다 죽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싹 다 죽여버리자. 끝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이상한 방향이 이제 언급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맹세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베냐민에게 딸 주지 않겠다 맹세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와서 여 앞에 오전한 사람들은 다 죽일 거다 하는 맹세까지 하게 된 거죠.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베냐민과의 일을 다루기 위해서 전부 다 여 앞에 모여서 총회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었거든요. 여기 오지 않았다는 것은 베냐민의 불량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죄악을 옹호하는 거다 하기 때문에 안 오면 그를 다 죽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나오지만 큰 맹세를 하게 되거든요. 큰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내용 잘 아시지만 이런 맹세를 지키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멸종 유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나오겠지만 그를 죽이고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안으로 주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자기 딸을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멸절당할 거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삶에 대한 그 마음에 좀 그런 뉘우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말씀 보았지만 쉬는 곳에 갔지 않습니까? 전멸시켰죠. 쉬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칼을 내려놓은 상태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쯤 되면 살려두면 좋았을 텐데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싹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하죠.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600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겠냐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그들은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딸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총회에 올라오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딸들을 대신 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딸은 줄 수도 없고 가나안과 혼인시킬 수도 없고 율법의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고심 가운데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려서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또 피를 흘려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하면 자꾸만 좋지 않게 방향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맹세에서요. 입다가 서운한 것이 무슨 내용이죠? 첫 번째 나온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었나요? 자기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돼 했으니까 너 딸 죽여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분명히 맹세했지 않습니까? 딸 주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 이게 집화가 멸절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구약적 사고방식과 신약적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신약적 사고방식은 그래도 죽게 좀 각오하지 땅 먹어 주실 텐데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없어요. 그리고 피 흘리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조사해 보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의 한 일부분이었거든요. 므낫세 반지파는 라헬의 자손이고 그리고 베냐민도 라헬의 후손이거든요. 같은 라헬을 이제 조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유대 관계의 마음을 갖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감 가운데 베냐민을 치는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야베스 길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죽이자라고 했던 것이고 죽인 후에 그 여자를 취해서 베냐민 지사에게 주겠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또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죄를 짓는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또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급한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감정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베스 길르앗 주민, 부녀, 어린아이 다 칼날로 다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참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급한 맹세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처녀 400명 얻게 되었고 베냐민 자손이 안으로 주었다는 것을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 기쁜 건데 그 다음 상황은요.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상황이 크게 기쁨이 없는 것이고 이게 뭔가 개운치고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보았지만 성급한 맹세와 감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좋지 않게 됐다는 거죠. 베냐민을 거의 직면시켜서 12지파에서 해체가 될 만큼의 힘든 것이 있었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야베스 길랏을 또 죽여버렸던 그 악행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시는 사람은 불완전해요. 실수도 많죠. 지금 이것이 옳다라고 막 해갔지만 잠시 후에 잘못된 거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목회할 때요. 이게 진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나중에는요. 남한테 말을 않지만 괜히 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제 첫마디 기도할 때 이거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75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라고 하는 겁니다. 갈 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지금 내가 최선이다 이거밖에 아니야 하고 선택을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아닐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다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그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때 참 잘했구나 하는 결정상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마다 기뻐하실까, 이거 온전히 말씀하실까, 이거 선하다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른 결정을 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성은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사기를 찔렀고 우리 할 수 있어 했고 환성을 넣고 참 기뻤고 딱 그 순간은 참 너무 기뻐 승리하니까. 근데 바로 직후에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후회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결정한 우리의 것이 최고 완벽해 하는 마음 먹지 말자는 거죠. 주 앞에 주님 저 잘 모릅니다. 저 갈 길 모릅니다. 저 잘 길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겸손함이 참 중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보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시기에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선하다 말씀한 것을 자 선택을 해서 뭔가 이런 후에 잘못했다 어떡하나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참 결정이었다. 참 바른 결정이었다. 특히 한 곳에 책임자일수록 그런 선택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서 난 모릅니다 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결정할 때마다 바른 결정에서 나중에 후회함이 없게 참 잘했다 싶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 길 모릅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었을 때 이것밖에 없다. 이게 최선이다. 이러면 되는 거다라고 결정을 했고 승리까지 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슬픔과 고민까지 빠지게 되었고 이거 해결한다고 또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약함과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후회할 일 많이 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그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스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선택 결정할 때마다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이지 않게 하시고 대신 은혜 중 선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지 않습니까?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할까 하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작은 것도 많겠지만 큰 것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충만케 도와주시고 뭘 기뻐하실지, 뭘 선하다 말씀하실지, 뭘 온전히 하실지 잘 분별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맞지 않지만 한참 후에 참 그때 참 잘 결정했고 잘 선택했다 하며 기쁨 있는 선택을 매일마다 해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오늘 선택할 때마다 함께 하셔서 잘 선택해서 내일의 모습이 더욱더 밝아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참 좋습니다. 새벽이 참 기쁨이고 새벽이 너무나 우리의 소망의 출구가 되는 겁니다. 새벽 발걸음 옮길 때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그대로 발걸음 옮기게 해 주시옵시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우십니다. 우리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간구와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확신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많이 구합니다. 주님, 질병 때문에 구하고 아버지 아픔 때문에 구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도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는 많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그저 의지가 나와서 주 예수 의지하며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고 새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께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면접 맡기도록 선을 가장 좋게 이 땅을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 예배입니다. 예배 중 영광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영광 경험할 때
달라집니다. 주와 함께 머물면서 나의 이야기, 내 신앙 이야기, 내 십자가와 내 용서와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마음에 쌓이게 해 주시길 소망하며 내가 마땅히 찬송할 이유가 뭐고 마땅히 헌신할 이유가 뭐고 마땅히 주께 충성할 이유가 뭐고 내가 마땅히 주께 와서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나의 은혜 이야기가 꽉 차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어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땅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십자가 걸치를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가 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저 땅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손들 주께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또 공부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지식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물질로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일이 끝났었을 때 결코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구나 겸손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특히 감사하시도록 우리 감사의 마음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뜻대로 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복된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